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보아도 종교적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 곧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열과 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고 칭송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 다르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기에 경건한 자처럼 보이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 같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성전 마당만 밟는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주의 백성들이 올 때 재물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은 이렇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매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날마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르듯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지로 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왔습니다 라고 눈도장을 찍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이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싫어하실까요? 그들 마음에 가인처럼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드린 제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담긴 제사라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입니다.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가인과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느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단계가 되려면 상당히 그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예배당에 매번 나오는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다윗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특히나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우리가 헌물을 바칠 때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재물이 헛된 재물이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그들의 열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 높이 기도할 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열망 때문에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토라 말씀에 정하신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마다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뜨겁게 두 손 들고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2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신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남유다 백성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되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남색은 호모인데 특히나 남자들이 동성과 성교를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있던 남자들과 같은 사람을 남색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었다. 8세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봉이 물질적으로는 풍성했고 정치적으로는 북강병했고 축제는 계절마다 열릴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살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쇼크한 사실이다. 더구나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살인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아무런 양심 없이 벌레처럼 죽일 때 과연 그 사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사를 보면 도덕이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이 만연하는 사회는 그날은 언제든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내용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깨끗하게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그 악행을, 그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씻으라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그 악행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십자가 보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자의 경우에도 너희들이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중간 용도에 보시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버리고 그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말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옛사람의 모든 언행을 버리고 거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배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을 선행을 배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씻고 버리고 배우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치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의는 토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공의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의미가 공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학대받는 계층은 누구인가 하니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원하라라는 말씀은 억울함을 풀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부처럼 아무런 사회적인 배경이 없는 이 가부에게 굳게 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에 남유다에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고아와 가부는 억울함을 어디에 풀 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는 최소한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아와 가부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외칠 때 그들의 절기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위에 배고픈 자가 있다고 한다면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마른 자가 있다고 한다면 물을 주어라. 나그네 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라.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고 그리고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잘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민첩하게 반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도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우선 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출발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올 때 주님은 그 예배를 흡족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구나 주님이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아무리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이 예배당을 빠지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성별된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다윗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선행을 날마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결론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라고 초점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 오라.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지가 딱 하나인데 표현을 두 가지 버전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홍 같을지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도 내가 그 사람을 눈처럼 희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처럼 희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를 죄사함에서 해방시켜서 의로운 자로 성결한 자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홍 같다는 이야기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너무나 크고 무겁기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야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사람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 무거운 죄의 무게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수락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신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내가 죽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신자가 되는 유일한 방식은 주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초대를 수락해서 제 삶과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